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지어다. 내가 평안할지어다.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가정이 교회가 우리 한양주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까? 아멘. 현재의 신앙을 넘어서고 나아가자. 현재의 지경을 넘어서고 나아가자. 주님 안에서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갈수록 더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요한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를 보니 알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친척이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 친척이 예수라는 사람이며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심에 대해 들었기에 세례 요한은 한 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그분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너무나 놀란 요한은 당황해하면서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말하게 되지요. 그분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자 무릎을 꿇었고 세례 요한은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이던 세례식은 끝이 나고 그분이 물에서 땅으로 올라갈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것이지.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2000년 전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살았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기다려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더욱더 확장시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은혜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알수록 은혜가 넘쳐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예수님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며 고백하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자. 오늘 본문 17절 전반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그 사람의 몸을 통해 태어났기에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에는 신적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땅의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분이시기에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요한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3장 31절과 3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31절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35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 본질을 가지시고 그의 능력을 구원자로서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의 손에 속하였나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하늘에 속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땅에 속한 존재로만 인식하고 그의 능력을 끄집어 내리게 된다면 우리 삶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신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까지도 버려지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낮아지심 안에는 신적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되심에 대해서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종의 신분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통치권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주님은 통치권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내가 스스로 버리시고 내가 다시 찾을 권세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낮아지셨지만 주인됨의 높음은 결코 놓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낮아지셨다고, 제자들에게 머리를 굽히셨다고 그분이 사람으로서 완전히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주와 같이 되시며 그의 통치권과 권적 영적 권위는 높게 유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 권위를 지니시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의 사역이 펼쳐지시기도 하고 십자가라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서는 그분의 통치권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신적 권능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아들로 여기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느냐는 우리의 삶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아들로만 여겼던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내지 못하셨습니다. 육의 눈으로 사람의 아들로만 보았기에 그의 능력이 펼쳐지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그분보다 높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예수님을 최고의 권세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주도권을 다 부여 맡기고 살아가면 내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주도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면 가정 또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변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펼쳐나가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며 복된 응답을 맞이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을 기다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기다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을 기다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기다리자.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왜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물에 푹 잠겨서 그동안 찌든 때를 다 물에 벗겨버렸기에 깔끔하게 올라온 예수님을 보고 아, 기쁘다, 너 참 깨끗하구나 라고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십자가를 통한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이지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기뻐하는 자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다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우리를 복된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루신 분, 그분이 2000년 전에도 이루셨듯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 계시고 앞으로 모든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계획을 이루셨듯이 우리 삶의 부족한 부분들도 예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기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이 다가옵니다. 소리 높여 간구하고 눈물로 아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돌아서면 불안하고 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인식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은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은이는 생일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언제는 아빠 제 생일날 이거 사주세요. 엄마에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생일날 이것으로 다시 바꿀게요. 하은이는 구합니다. 생일날 받을 선물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은이의 표정을 보면 구하면서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절대로 구하면서 불안해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반드시 사줄 것이라는 믿음. 아빠 엄마는 자신이 갖고 싶은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다라는 그에게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은이처럼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성숙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안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명확한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다윗으로 이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늘 소망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앞에 타오르는 이 불빛처럼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꺼지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날마다 타오르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상황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소망, 뜨거운 소망, 빛과 같은 소망이 타오르게 되니 어찌 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더욱더 타락해가고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본질들이 자꾸 낮아지는 이 시점에서 방법론적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복음에 대한 본질을 땅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제대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제지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많은 잡담들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중 4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본문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어떤 행위를 취합니까? 예수님을 바로 깨웁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도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라며 되묻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역사하는 신적 본질,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인식, 완성자로서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서 오신 그 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없어서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알면 풍랑 앞에 꼬꾸러지고 두려워 떠는 존재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완전히 다 이루신 분임을 알 때에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쁨으로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다 이루신 분, 그분임을 깨달으시고 삶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